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 해보다 긴 장마와 무더웠던 한여름을 보내고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과 땀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성공의 우상을 숭배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오니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오니 우리를 깨끗해 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일을 기대하며 세상과 구별된 예배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시고 전염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등한시하며 살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 밤참, 아이워십, 가정예배 드리기를 힘써 지혜를 배우고 주님 주신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 모이지 못할지라도 포로 시대의 다니엘처럼 열심을 내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와 간구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편리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편리함이란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편리함이란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쉽다. 우리 삶 가까운 곳에 편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으로 20살에 취득을 하고 아버지 차를 빌려서 혼자 길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운전 실력도 초보이고 또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 조금은 불안했던 제가 했던 것은 지도를 편 것입니다. 지도를 펴고 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이제는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 필수로 들어가 있고 또 좋은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찍으면 자동으로 운전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참 편리합니다. 또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통화만 되던 핸드폰과는 달리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맛집도 찾을 수 있고요. 앞에 일어날 날씨도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오늘 얼마큼 걸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신용카드 역할도 이 조그마한 핸드폰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참 편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탁 긁으시고 야, 이거 신기하다 하시더라고요. 항상 지갑에 현금을 사용하셨었는데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너무 신기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심부름을 시키시고 남은 건 너 가져라 항상 하셨는데 이젠 그런 용돈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지갑에 두둑히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그냥 긁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동전 다 모아서 이 동전 어떻게 없애보려고 계산할 때 주르륵 해서 막 계산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한 것들 잘 사용하면 참 좋지만 이 편리함들 속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함정. 그럼 함정은 어떤 뜻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함정이란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하여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약간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으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만 사용하다 보면 길치가 되는 겁니다. 알려주는 대로만 가다 보니 길을 외우지 않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중독입니다. 뭔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서, 고민도 해봐야 할 문제에서 그런 일이 닥치면 곧장 핸드폰을 꺼내고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매우 불안해집니다. 요즘은 아주 강한 함정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용카드의 함정은 가시적으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소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또 빚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듭니다. 편리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함정들, 사실을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편리한 것이 나쁘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편리함 속에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도 편리함과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편리함이 있었는지, 어떤 함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함정을 조심해야 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의 관습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고 아마 북새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엎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돌발 행동들로 가축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하고요. 돈은 땅바닥에 다 내팽개쳐져서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돈을 줍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노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셔서 성전 곳곳을 둘러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이 거래 행위를 보게 되신 것이죠. 성전을 거래소로 변질시키는 재물 판매상과 그 환전상들에게 매우 화가 나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성전에서 짐승을 팔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서 유대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재물을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보고 적격 여부를 검사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으면 통과, 흠이 없으면 통과,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300km 정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혼자 홀 몸으로 오는 것도 힘들 텐데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만히 잘 따라올까요? 아무리 흠이 없는 최상급을 가지고 오더라도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물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즉 순례자들을 위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도 팔고 제물을 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왜 돈을 바꿨을까요?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는 이 날을 기회로 삼아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데 이 성전세는 아무 주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주화도 안 되고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주화도 안 됩니다.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화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약 20일 전부터 성전 안에 환전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장치이고 또 참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조금은 편리하게 흠 없는 제물을 바치고 또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고 편리한 방법에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함정은 무엇이냐?
편리함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변질된 영적 타락입니다. 편리한 것을 악용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함정입니다. 성전 안에서 범죄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그 재물을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흠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물을 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사고요. 자기가 가져온 재물은 다시 제사장에게 싼 값에 팝니다. 그리고 다음 또 순례자가 와서 또 재물을 확인하고 또 별별 핑계를 잡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아까 샀던 그 재물을 다시 비싼 값에 팔고 또 그 재물을 싼 값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윤을 창출했던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들 무리는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 환전 수수료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큰 이익을 얻고 큰 부를 얻었으며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편리하고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장치 안에 함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 함정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순례자들이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결국 어차피 재물이 합격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사야 되는구나. 순례자들은 편하게 오는 겁니다. 재물을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편하게 오는 거예요. 편하게 와서 그 재물을 구매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긴 것이지만 탐욕의 눈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게 되면서 함정이 생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순례자들도 점점 편리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는 참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불의에 앞서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매우 화가 나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함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편리함 이면에 있는 함정이 있고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정 속에 무너져버린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는지, 너가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이러는지 말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편리함 속에 있는 함정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편리함의 함정들 무엇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편리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편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편의가 들어가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써 반년이 넘도록 공예배와 주일 모임, 또 주중 모임, 타의에 의해 혹은 자의에 의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경황도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교회의 출입문을 닫고 모임을 제하고 교제도 못하고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밖에서만 보면서 지내야 했던 2월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떠셨나요? 그 당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했던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예배하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주차장을 서성이며 교회 밖을 서성이며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하는 예배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예배를 막느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서로 위로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영상으로 하는 예배 잘 하고 계셨습니까? 현장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기대되십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으로 하는 예배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믿음이 막 강하고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고 혹은 영상으로 하는 예배를 하다 보니 예배 속에 편의가 들어가는 함정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는 편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이젠 현장 예배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기대함 없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편한 예배가 좋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없어져도 온라인으로 하는, 영상으로 하는 예배하는 이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리서치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이들은 벌써 편리함의 함정 속에 예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전에만 잠시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아니 그냥 틀어놓고요. 예배가 끝나면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힘을 씁니다. 혹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예배가 다 저장되어 있으니 지금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좀 난다면 그때 예배하면 되지 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는 편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편리함의 함정 속에 예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편리함의 함정에 예배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3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영상으로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전부터 음악을 깔아드리고 시그널 송출하여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절한 준비가 없으면 올바른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경솔하거나 부주의한 태도로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이나 집안일은 미리 잘 생각해서 잘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는 것이 특별히 참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어떤 깨달음을 주실 것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예배가 편리함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습성 중 하나가 즐거운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몸이 피곤해도 우리는 기어코 그 즐거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매주 돌아온 똑같은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한 시간 한 시간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리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자기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의 원천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예배를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편리의 도구 안에 예배를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예배든 현장에서 하는 예배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경황도 없고 또 대처하기도 힘든 시기를 참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함에 노출되어 있는 이때에 예배가 편리함의 함정 속에 빠진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노하실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편리함 속에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열정이 편리함 속에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편리함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활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편리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한 편리함 속에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편리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열정이,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편의로 인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오며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